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제자 카이온이 하루는 신에게 신이시여,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사제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이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튿날부터 아데미에 있는 모든 학자, 정치가 또 예술가를 방문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혜 있는 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제서야 신이 왜 자기에게 가장 지혜 있다고 말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 일화의 적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이다. 철학자 탈레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참된 지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훌륭한 태도인가? 질문할 때 그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며 인생을 잘 사는 훌륭한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순종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의 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훌륭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제목은 오늘 4절의 말씀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것은 앞선 말씀에서 언급한 삶의 교훈입니다.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따라 살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름을 받는다. 훌륭한 사람으로 기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훌륭한 삶을 위하여 주시는 삶의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평가될 수 있는 훌륭한 삶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징적인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잠언 1장과 2장의 말씀에는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부터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절 말씀에도 있고 11절 말씀에도 있고 21절 말씀에서도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구분은 이 3장의 내용을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젊은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기억될 수 있는가,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이 말씀이 젊은이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고 살아야 할 훌륭한 삶의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언 3장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삶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즉 지혜를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교훈합니다. 꼭 행해야 할 삶의 과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 바로 이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즉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결과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지요. 아비의 훈계로 되어 있는 지혜의 삶에 대한 교훈과 이 교훈을 따른 결과 비롯되는 유익함을 9절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 그에 따르는 장수와 평안을 약속합니다. 또 인자와 진리를 지키는 삶, 그에 따르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
그러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 그 가운데 양약과 골수의 인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는 삶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길을 지도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인 4절의 말씀이 구현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4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은 이런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늘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고 후회스러워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바로 이 인간의 삶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의 일, 아니 당장 한 치 앞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스라우 중에 조석병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획이나 결정을 수시로 바꾸는 일을 일컫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삶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과 불만족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자꾸 바꿉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칩니다. 또 고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 인간의 불확실성과 불만족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바꾸고 또 바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고민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불확실성, 불만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함께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기에 합당한 분으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거짓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사업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의 면면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뢰 없이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모험이고 도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신뢰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뢰한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거나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정의 결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기서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일은 종종 내가 주인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결정이 우선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러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시간의 문제에서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는 일,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더디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혹은 지금 당장의 일이 나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줄 때입니다. 일이 실패하고 혹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당장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면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인정이 흔들릴 때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식은 자기 합리화였고 자기 방식의 해결이었습니다. 다른 씨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은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였어요. 이 말이 바로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것이 진짜 계획이다. 진짜 나의 계획이다.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고 됐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그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인내와 실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절정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드러납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당신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그 일을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 역사가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아브라함의 고백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삶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아브라함의 일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깊은 어두움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기다려야 할 때도 그러한 거예요.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있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기에,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당장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가는 것 같은 위험과 두려움이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모든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모든 불만족이 두는 공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삶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인생, 훌륭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름받는 삶을, 기억되고 평가되는 삶을 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일의 고백을 나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